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죠.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인생을 개척하듯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말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달변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말하려고 하면 입이 무거워서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또 재미없어 하니까 말을 더 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약점들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외모가 그렇게 개성이 또렷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을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학벌이 낮아서 그것이 늘 콤플렉스가 되어서 기죽어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지진이 많은 그러한 안전 조건을 가진 나라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 대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약점 때문에 그들은 실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네덜란드는 이름 그대로 땅이 바다 수면보다 낮다 보니까 그들은 좁은 땅을 넓히기 위해서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풀을 키워서 소를 먹이고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방이 튼튼해야만 바닷물 유입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방을 무너지지 않는 제방, 무리하지 않는 제방을 쌓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뚝을 잘 쌓는 기술에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그들이 그러한 면에서 뛰어난 신뢰를 갖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예가 되겠죠.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황씨라는 분이 청소 대행 업체를 하는 분인데, 대개 이제 큰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청소를 하곤 하는데, 약간 직원을 데리고 청소를 하곤 이렇게 하는 청소 대행 업체를 둔 그런 사장이셨는데, 이분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큰 회사와 그 청소 계약을 맺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불리한 조건들은 배제를 하고 유리한 조건들을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될 터인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조항들은 이해를 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노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노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조항 못하느냐 설명을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은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경우에 할 수 있다고 yes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좀 부담되는 그러한 조건들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맺은 계약이다 보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큰 회사들로부터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조건을 걸면은 다 yes 하더라. 예스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더 잘 되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영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영어를 못하는 그 황 씨의 그 약점이 오히려 사업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죠. 세상에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떤 경우든지 그거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적극적이 되어져 가지고 성공적인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세청하면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한국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장수였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났을 적에 그의 키가 1m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어깨에도 채워지는 그런 난장이죠. 그가 자랄 적에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칼을 써서 남을 제압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러한 무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사건이 오가 칼을 잘 쓰지는 못하다 보니까 무사로서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는 칼을 써서 무사로서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는 그 시대에 맞지 못하게 칼싸움도 잘 못하고 키도 난정인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약점만한 것을 성공적인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연구하는 가운데 그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제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돈을 버는 그 일에 두각을 드러내면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그 무사회로서의 능력과 그러다 보니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약점들을 그냥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샀고 또 기용했고 그래서 그는 이제 힘을 잇는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도토리성 전투입니다. 도토리성이라는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을 이제 정복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그는 도무지 이렇게 무력으로서 점령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쓰는가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서 상인으로 위장을 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그 일반 가격의 2배를 주고 구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량들을 그 상인에게 내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 안에 있는 무사들까지라도
2배의 값을 받기 위해 식량을 내어 팔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 이 도요토미가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들 대부분 샀다고 여겨졌을 적에 그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동원해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벌리지는 않고 포위만 하고 한 사람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성 안에 곡식이 동이 났고 나중에는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었다는 그러한 전쟁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의 조건이 혹은 우리의 실패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약점 때문에 성공한 경우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이 많다는 점, 영어 못한다는 점, 학력이 낮다는 점, 외모가 시원찮다는 점, 이런저런 그 약점 때문에 움츠러들시거나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적에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우리 기대는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달변가고 성품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만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를 했던 그런 이제 계산에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죠. 빌레 역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떡 5개 이 군중 먹는 거 걱정할 적에 아주 이제 빠른 시간으로 그 비용을 산출해낼 만큼 뛰어난 산술력을 지닌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 말할 것도 없이 똑똑한 아주 지식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약점이 없느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혈식의 사람, 당장에는 뜨겁게 무엇이 할 수 있는 같이 보였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을 힘없이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런 잘 변하는 변질적인 그런 불완전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들은 집안은 부유했지만은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할 적에 그들이 길을 가로막자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진멸하기 원하십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이 나쁜 놈들 하늘의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것도 선택받은 제자들 입에서 이런 무서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이죠. 빌립, 그 역시 산술은 빨랐지만은 똑똑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산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표적인 약점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북부 사람이었습니다만 유다만큼은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지식층입니다.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을 좋아하는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은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까지라도 종 한 사람의 가격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세리는 자기 민족의 등을 서서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세금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세상을 변화시킬 그 위대한 사람들을 그 수만 명에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12명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적에는 이런 기대에 혹 갖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7개가 있지만은 맨하탄 교회는 특별한 교회일 것이다. 담임 목사님은 어떠할 것이고 교인들은 어떠할 것이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가지씩 목사에게서 또 교인들에게서 약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신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도로 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구나라고 여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없는 약점들이 있어요. 태어난 외모, 신체, 이거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 환경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이 내게 분명히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환경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같이 또 화랑과 같이 여러분이 노력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황씨 사장과 같이 노력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환경의 약점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약점은 축복의 씨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성품적인 약점입니다. 가룟 여자와 같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험담자를 한다든지, 잘 변한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약점들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쳤습니다. 잘 변하던 그 베드로가 그가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도무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견고한 교회의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렇게 폭언을 서슴지 않던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주님 성천한 이후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강단에 세우면은 그가 등단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전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3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 거기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건 내가 타고난 성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물론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수에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다든지 남을 험담한다든지 남의 훔친다든지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만큼 비극적인 인생을 맞고 말았던 그 이유는, 그는 다른 제자들은 그 약점을 고쳤습니다마는 유다는 돈 좋아하는 그 약점을 고치지 못하였던 결과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족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 이겼습니다. 몇 개 팀 나눠 족구를 이긴 팀이 있고 준우승한 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총회 그 회의 기간 동안에 우승팀에게 이제 봉투를 주었더니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들도 돈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생활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도움도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만 가지 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걸 내가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다 보면은 그것은 나로 악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는 예수님 인정을 받아가지고 똑똑하니까, 계산을 잘하니까 돈 주머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맡기신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또는 후원금들을 관리하면서 돈을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써버리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고요. 도둑이라. 심지어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값의 향유를 부었을 적에도 당장 계산을 해내가지고서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았을 터인데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가 돈을 훔치는 도둑이기 때문에 헌금을 했으면 그 중에 자기가 훔쳐낼 수 있는 끓이고 있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약점, 성품적인 약점은 고쳐야 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비극된 인생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품의 약점은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열두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목자들 가운데서 참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그저 목원들을 대접하고 또 신방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자들의 목원들은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들도 새로운 분이 있으면 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목장의 목녀들은 부엌에 들어와서 발걷어 붙이고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이제 목원들은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면은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여서 열심히 부엌에서 자기 당분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갖다 나르기도 하고 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가?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혹은 책으로 메일로 보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설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저보다 월등한 많은 설교자들의 훌륭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 식당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맛있는 더 좋은 음식을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되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전화라든지 문자로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마치고 바쁘게 가실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못 만났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내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주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말씀을 드렸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는 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에게 주님 여기서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쭈어보고 주님이 또 답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었겠죠. 함께 주님 삶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적에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경 프로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런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만나서 자기 말만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자기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헐, 그래서 좀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황당하다. 황당하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성경을 내가 읽지도 않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헐 그러실지 모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는 대화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교회에 나왔으면 읽으실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하시는데 좋아요. 책을 읽든 스마트폰을 읽으시든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자, 이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저 안 아픈데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불편한 데가 없는데요. 소화 잘 돼요? 잘 되는데요. 속 편하세요? 편한데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오셨어요? 속이 좀 불편하거든요.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되었습니다. 언제 그러세요? 언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상히 자기의 속에 있는 하정을 아뢰를 때에, 그럴 때에 의사가 듣고서 당신은 소화불량입니다. 소화제를 좀 써보세요. 이런 날 써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나오셔가지고, 물론 구역적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셔가지고서까지라도, 아니, 여러분 가정 골방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시기만 하고, 여러분의 아성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환자와 같이 의사는 탁월한 분입니다만은 그 환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왜? 사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을 들었고 그것이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공경을 만나게 된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사정을 아뢰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가 이제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칩니다. 그러면은 그분 일어나셔가지고 가셔요. 아마 짐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빨리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가셨구나. 아니면 빨리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밥에 먹여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가셨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리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이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말씀은 많이 읽으시고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부족한 분.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그냥 계속해서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와 말씀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약점들은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아이디어와 지시를 받고 또 내가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 아뢰임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또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에게 약점들이 변화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그거 수긍하고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러한 약점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놀랍죠?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을 주시고 내가 꼭 말해야 될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약점들이 한 가지씩 교정되고 보완되고 수정되면서 우리 주님의 원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왜 내가 사는가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시사를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에서 전도도 하며라고. 전도하며.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군인들이 여기에 부대로 발령받아 와서 교회에 나오시죠. 학생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와서 유학 와서 또 교회에 나오시죠. 또 정선이나 와이모고에 멀리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목회는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왜? 가만히 나는 있어도 이렇게 교인들이 오시고 저렇게 교인들이 오니까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게 꼭 복만은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교인들이 늘 오시니까 오시는 교인들 어떤 면에 수발되는 일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오니까 오는 교인들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전도를 훈련받지도 전도할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은 전도할 때에, 전도하라는 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부여주신 것이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주님 명령을 따라 전도하려고 할 적에 권능을 받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능합니까? 왜 어기침체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도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코리안 클럽 맨하탄 코리안 레스토랑으로 변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값싼 빚이 뜰 것 같은 칼럼이 좀 썼습니다만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성도라고 하면 어떤 내가 지시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는 그런 교인들로 모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는데 자녀가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잡을 잡지도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전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 얼마나 제 마음속이 평화로운지,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은 죄도 용서받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당신 삶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주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말도 없고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체험이 있으면은, 경험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있으면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약점들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주석가들은 간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도하다가 간질병이 발작하면은 누가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좀 가져가 주시오, 치료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울아, 너에게 그 병이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환상도 보고 많은 계시도 받고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런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받죠. 능력받으니까 그는 전도할 적에 위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의지 안에 능력받아서 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은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아세요?
반대로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셔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또 건강하다, 그것 때문에, 또 부자다, 그것 때문에, 그 장점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삶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장점은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건 여러분 아셔요. 아무쪼 여러분들이 주신 장점을 잘 개발해서 더 크게 발전되기를 바라고, 약점들은 여러분이 또 보완하셔가지고 약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적 약점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가론유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마는 주님의 권고를 거부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판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론유다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길이 계셨을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아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도식으로 그가 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선택기로 해서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때 그는 돈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결과는 불행한 자, 비극적인 최후로 만나야 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약점 많았죠. 야고보 요한 약점 많았죠. 마태 과거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점들을 보완했고 고쳤고,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가론유다는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내어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약점을 고치지 못한 결과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약점은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개발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잘 사실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세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